안녕하십니까? 어느덧 5가 교과 해설 방송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5가 10월 31일이네요. 벌써 10월도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큰 교사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한 축인 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큰 가르침과 감동을 주었던 스승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분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주마등처럼 여러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지나가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참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고 저의 꼴을 지어주시고 제가 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 선생님을 제가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기독교 교육의 샘플을 경험하게 해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5학년 때를 기억하면 참 기억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즐거웠던 경험도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힘든 것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어떤 것들을 하셨냐면요. 아침에 오면 1교시가 시작하기 전까지 칠판에 성경절 한 절과 한자 2개 내지 4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절을 경필이라고 해서 아주 정자로 10번씩 썼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좀 5학년 전까지는 글씨가 좀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이때 인내심을 가지고 정자로 쓰려고 하던 노력을 통해서 그나마 글씨가 좀 좋아졌고요. 이때 한자를 좀 많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데 뭔가 선생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삶을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교시가 마치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한 반에 60명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1교시가 끝나면 모든 학생들이 바닥에 눕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5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제가 몸이 조금 더 가벼웠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전에 그 체력장이라고 많이들 하셨죠. 그 체력장에서 유일하게 만점 받는 종목이 윗몸 일으키기였습니다. 제가 한창 때는 5학년 때는 1분에 7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져진 윗몸 일으키기는 지금도 잘합니다. 그 외의 것은 잘 못하지만요. 여하튼 이때 체력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2교시가 마치면 온 교실의 학생들이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동네 한 바퀴 오래 달리기를 합니다.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뛰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참 잘 달리셨는데요. 우리를 뒤에서 앞에서 이끌고 밀리시면서 오래 달리기를 통해서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한 다음에 교실에 돌아오면 모두 지쳐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서랍에서 사탕 한 봉지를 꺼내서 하나씩 나눠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탕을 먹으면서 뭘 했느냐? 정로의 계단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3교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가르쳐 주셨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어떤 신체적인 또 영적인 또 정신적인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면밀하게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때 제가 참 기본기가 좀 다져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잊지 못할 것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이때 5학년 때 세천사의 기별, 또 목자의 시 이런 것들은 기본이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다 외웠었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렇게 외웠는지 지금으로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시키시니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교훈을 주셨지만 특별히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의 기독교 신앙을 탄탄히 하는데 참 큰 도움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권위가 추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사를 존경하십니까? 목회자를 존경하십니까? 직장 상사를 존경하십니까?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존경하는 마음들이 좀 이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권과 평등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폭력과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측면이죠. 그동안 한국 사회가 너무 폭력에 허용적이었고 또 권위주의 때문에 사회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는 숨막히는 그런 구조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갑질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꼰대 짓이라고 해서 권위주의를 앞세우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폭력과 권위주의와 갑질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아쉽게도 권위에 대한 존중, 또 권위 있는 자리에 일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들로 같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교권이 붕괴됐다는 얘기 참 많이 들으시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선생님에게 부모님이 찾아와서 항의한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맞아서 집에 가서 하소연해도 엄마 아빠가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랬지 하고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 봐 법적인 투쟁까지도 불사하는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교권이 붕괴되고 있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선생님들이 조기 퇴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란 말이 그냥 교사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좀 처음 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서로를 부를 때 쓰는 말로 불리기도 하고 그걸 좀 줄여서 요즘에 아이들은 쌤이란 말 쓰죠. 뭐 친근한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만 뭐랄까요, 좀 존경심은 조금 약해지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교사가 되는 사람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꽤 다수가 공무원과 교사는 철밥통 직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그 자리를 따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하지만 교사의 인격과 품성이 부족한 그러한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추락한 시대에 우리가 선생, 스승의 뜻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스승이란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무격이라는 좀 어려운 한자가 있었습니다. 무와 격은 무당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무자는 스승 무자입니다. 여기서 스승이 비롯됐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자 무당을 스승 무자에 담겨져 있는 뜻이고 남자 무당인 격자는 화랑이 격이라는 그런 뜻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 무당들이 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통치자나 권력자의 자문이나 교사 역할을 무당들이 많이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의 자문이나 교사를 사부라고도 불렸죠.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말은 이 권력자의 자문 역할을 하던 그러한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사승, 불교의 중 스님들을 높여 부르는 말을 사승이라고 하는데 그 사승의 말이 좀 발음이 바뀌면서 스승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생이란 말은 너무나 잘 아시죠? 먼저 선자의 날생자, 먼저 삶을 살아갔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 모양을 좀 보시면 이 선자의 위쪽이 소우자를 좀 닮았죠. 그래서 소가 앞서가고 사람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본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발 먼저 간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혹은 학식이 높은 사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만나거나 서로 어떤 호칭이 조금 애매할 때 서로 존대하는 말로 쓰는, 무슨 김 선생, 이 선생 이렇게 하듯이요. 이렇게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 한자를 볼 때는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살았다는 뜻, 선생이 먼저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태초부터 우리보다 먼저 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선생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또 좀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과의 주제가 바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쓰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돈이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주권자, 주인 이런 뜻인데 열왕기하의 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선생, 교사, 스승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신약에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에피스타테스라고 해서 지도자, 감독관 이런 뜻으로 선생님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퀴리어스 해서 역시 상전이나 선생님을 가르칠 때 쓰는 그런 아주 높여서 부르는 말로 쓸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랍비라는 말이 있죠. 라보니는 아람어 라보니의 헬라어 음역인데요. 랍비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경의 뜻을 담는 뜻인데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선생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20장에는 라보니라고 그대로 음역해서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 히브리어 랍비는 율법을 정통하게 알고 있는 현명한 선생님을 가르칠 때 랍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랍비라는 호칭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성경에 쓰인 단어들, 또 우리나라 말의 스승과 선생이라는 단어에서 교사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권위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권위가 추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옛말에 군사부일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유래를 좀 찾아봤더니 저는 이 군사부일체가 어디 유교 경전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교 경전에는 군사부일체란 말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율곡 이이 선생이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유래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율곡 이이 선생님이 임금과 스승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라지니까 그걸 좀 강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부 일체라는 것이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한 몸이다. 이것은 권력이 같고 그만큼 존경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지만 실은 임금님의 은혜와 스승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가 같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권력이 얼마나 크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느냐, 얼마나 사람들을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갑질을 해서 문제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존감이 낮고 또 안하무인격인 그러한 행동 속에서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권위는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은혜를 베풀 때 권위가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유교 경전들 보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글자가 반복되니까 좀 재미있게 생겼죠? 근데 이 뜻은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권위는 자신의 역할과 직분을 다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임금이 임금다워야 존중받는 것이고 존경받는 것이고 또 아비가 아비다워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생이
선생다워야 존중을 받겠죠.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역할을 다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저는 이 말이 어디 유교의 가르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것은 일본의 고전 어떤 문학 작품 중에 동자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자는 7자 떨어져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승님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7자 떨어져서 다녀라. 이러한 어떤 가르침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유래가 되면서 군대 같은 그런 학교에서 칼 차고 가르치던 그런 선생님들 앞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무서워서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실은 스승과 제자가 서로 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림자가 밟힐 정도로 서로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서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학 성장, 스승과 제자가 모두 성장할 수가 있겠죠. 권위는 공포감이나 거리 두기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존경과 상호작용과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그림자를 밟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스승의 그림자를 따라가도록, 즉 스승의 모본을 보고 배울 수 있을 때 진정한 권위가 생깁니다. 학생들이 가장 존경한 선생님은 모범적인 선생님입니다. 삶이 그 가르침을 증명할 때 존경하게 되고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은 편애하는 선생님이죠. 말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편애하고 또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은 학생들이 존경하지 않고 권위가 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 중에 멘토라는 말이 있는데 진정한 교사, 진정한 선생은, 스승은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다가가고 학생에게 다가가고 모본을 보여주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또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고 존경을 받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위의 근원은 무서움과 공포와 거리두기에 있지 않고 은혜와 모범을 보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가의 계율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가의 이 요일별 주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우리 제목이 큰 교사이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잘 보면 요일마다의 주제가 그 큰 교사이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비롯됐는가의 주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본을 보이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생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과 월요일 아버지를 계시하심이라는 주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육신하신 겸손의 정신에 있습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성육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화요일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 소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화목하는 역할에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경받고 권위를 가지실 수 있다는 것이 수요일 큰 교사와 화목이라는 내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이러한 역할을 하시기도 전에 이미 권위를 가지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요일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교사이신데 그분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모범적인 삶과 겸손의 정신과 화목하기 위해서 역할을 다하시는 것과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큰 교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도 교사로서 봉사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이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 두 번째, 겸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세 번째, 화목의 사역,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다. 큰 교사이신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잘 반사하고 겸손하고 화목의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일별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5가 큰 교사이신 예수님 기억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억절의 의미를 조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창조 첫째 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라는 구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빛의 계시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영적인 무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때 빛의 지식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과에서는 학습 목표가 3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닫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늘아버지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뿌려놨는데 그것을 다 반박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끼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겸손의 정신을 본받기를 갈망한다. 이 세상은 자기 자랑을 해야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거기서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그 겸손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하기. 예수님처럼 일상생활에서 모범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타낸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잘 드러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5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요일 소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심 첫 번째 파트인데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아버지를 이제 보고 아들이 따라하고 닮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관계도 가족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를 인간의 부자지간처럼 설명을 잘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지만 그것은 좀 부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창조 때부터 같이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똑 닮은 그러한 쌍둥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사단이 뿌려놓은 온갖 오해들을 몰아내고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을 성품을 감동을 받으면서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장 온전한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삶으로 아버지를 보여주는 교사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교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어울리는 그 모습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생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변두리에 있는 그런 약자들이 또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들이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 성품이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언행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늘 하던 대로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잘 반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스스로 잘 반성이 되시지 않으신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또는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복수하는 재판장이 아니요 온유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안에 반사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예수의 말씀은 상한 심령의 향기와 같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자비로우신 행위로 낡은 유전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가혹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이 없는 충만함으로 제시하셨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 향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내용을 이어서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장엄한 소개, 그 스케일이 아주 남다르죠. 아주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었고 만물의 창조주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참 빛이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 빛을 비추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에는 이렇게 이 문맥에서 이런 어떤 쿼테이션이 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암흑이 가장 깊었을 때 나타나셨다. 이제 인류에게는 한 가지 희망밖에 없었다.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교훈에 빠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다. 또 당신의 율법의 성격을 밝힘과 동시에 당신의 품성을 통해 성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속주로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성품의 반영인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범자로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상생에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교육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를 향상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시킴으로 인류가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성장하고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교육의 목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신앙을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기간이 기신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40년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렇지만 이 교과책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고 동행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나랑 같이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못 봤다고 이렇게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표현하신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침마다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증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과 같이 넓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그분의 모든 부와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권하셨다. 강요하진 않으셨지만 권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넓은 사랑의 마음과 사람들에게 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을 잘 선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면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재하셨고 창조 전부터 계셨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는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주적인 경배를 받고 계신다는 일련의 아주 장엄한 진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신하셔서 위대한 겸손의 정신을 보여주셨다. 요즘 말로 하면 서번트 리더십, 겸손하고 하인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하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겸손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말씀이 이어지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냥 지구 하나 정도 그냥 타락한 지구 지워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 정말 겸손, 위대한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곧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심지어 극악무도한 십자가형까지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최고로 낮은 자리까지 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다고 그러한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를 자꾸 마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서로 발을 닦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존경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도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라고 끝없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의 구유와 큰 교사로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교훈을 배웁니다. 즉 하나님이 펼치시는 교육과 구원 사업은 스스로를 높이는 정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천사장인 루스벨을 사탄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교만한 정신은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정신에 의해 우리의 진정한 위대함이 성취된다. 이렇게 교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에게 약하게 보이면 짓밟힐 것이라는 그러한 무서운 경쟁, 진화론적인 약육강식의 어떤 세계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겸손의 정신을 실천할 때만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증언에 나는 교사의 지혜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먼저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이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교훈을 배우기 위하여 언제나 그리스도의 학교에 학생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여전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학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학생이요? 예수님의 학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계속 배우는 자세를 가질 때 겸손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렬한 활동을 수반한 심령의 겸비는 우리가 겸손하면 좀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열렬한 활동을 수반합니다. 열렬한 활동을 수반한 심령의 경비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처럼 분명히 사신받은 영혼들의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영혼 구원은 겸손한 마음과 열렬한 열정 활동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사업은 구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속 사업을, 교육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과 열렬한 헌신이 같이 가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교육은 구속 사업이다라는 측면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죠. 조지 나이스이 쓴 영혼을 위한 교육이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교인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고,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학생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의 본질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교사의 직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교사는 내가 목회자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업을 교사로서 수행할 때 교육 사업이 구속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영혼을 위한 교육에서 아주 잘 정리된 모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1차적인 목표, 2차적인 목표,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표와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도식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품성을 개발하고 직업 세계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목표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들 전에 먼저 선행되고 더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청년들을,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구속의 사업을 선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품성이 개발될 수 있고요. 품성이 개발돼야지만이 기독교 정신이 개발되고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건강을 개발하게 되고 또 직업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준비를 갖추면 결국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현세와 내세 모두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봉사를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교육, 우리의 삼육 교육이 1차적인 목표가 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바로 2차적인 목표들이 연결돼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은 결국 봉사하는 삶, 사회에 공헌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봉사의 삶, 돌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육의 구속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생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교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전달하더라도 학생과 튼튼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 가르침은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사 또는 훌륭한 상담자의 자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역지사지하는 것인데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지를 보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언행에서 성장 동기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현재 모습은 좀 부족할지라도 나와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성장할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능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실은 12명 중에 가룟 유다 빼고는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성미가 급하고 좀 모자르고 부족하고 좀 성격이 모나지만 나와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면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수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행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진정한 교훈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큰 교사와 화목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관계만큼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요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기 힘들지만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화해하게 되면 더욱 화목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 인간과 천연계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인간들과 천연계와 화목한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도 화목하게 만드는, 화해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복원하는 일에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회복의 사역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십니다. 우리는 크신 교사를 본받아서 이러한 화목의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해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직분을 수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증언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랑의 기별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일을 위탁하셨다. 우리의 일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해야 하며 그들을 이끌어 구주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화목의 사역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화목하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해를 잘할 수 있을까를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교인들 사이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좀 관계가 어색한 그런 경우들도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교우들 사이에서 어색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교인들 사이에는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상처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상처도 클 수 있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됩니다. 상처가 너무 파괴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비가 온 뒤에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굳어집니다. 인간관계로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은 다음에 관계가 더 튼튼해지려면 상처가 너무 크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햇빛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이 다시 한번 다져지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용서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도 자주 받고 크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화목의 사역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과가 이루어지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관계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사역의 핵심은 사과와 용서와 화해입니다. 제가 이걸 앞자만 따서 사용, 화해는 앞자 따지 않고 뒷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용서와 화해를 사용해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10월 24일이 애플데이입니다. 아마 우리가 10월 31일 교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 시점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10월 24일에 둘이 서로 사과하는 날 해서 24일인데요. 사과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사과하는 날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좀 형식적으로 그쳐질 때가 많죠. 어떻게 하면 사과를 잘할 수 있는가? 5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과할 때 상대방에게 너 얼마나 힘들었니? 공감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잘못을 보상할 수 있을까 물어봐야 됩니다.
사과는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복구해 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다시는 안 그렇게 재발 방지를 하고, 다섯 번째로 날 용서해 줄래? 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과를 잘 못해서 관계가 더 틀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좀 잘 외우고 싶으시다면 공잘 보재용 이렇게 앞자만 따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과할 일이 있을 때 이 앞자가 기억이 나면 여러분들이 사과를 더 진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과를 잘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을 도와준 도구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한국 용서와 화해 연구회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연구회 우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초중고생들을 위한 사과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교육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용서하는 방법도 우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책을 한 권 정도 보시면 제일 좋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 용서와 화해 연구회에서 용서를 통한 치유와 성장이라는 책을 몇 해 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용서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 것 같으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용서하는 방법을 10개의 어떤 팁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서를 하고 싶을 때 일단 내 상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뒷담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힘든지 좀 하소연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기에 힘든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고 한탄을 하고 하소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한탄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서 합리적인 사고로 이렇게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상처받은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상대방,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은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줬을 거야 라고도 생각해보고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상처받은 것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죠. 전에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 얼굴 쳐다보기도 하고 가볍게 인사하기도 하고 조금 지나면 안부를 묻기도 하면서 서서히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서의 과정을 겪다가 보면은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삶의 목표를 다시 정립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경험으로 이것이 승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과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관계에서 혹은 교회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먼저 사과를 해보시거나 먼저 용서를 해보시는 그러한 노력이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인데요. 우리는 크신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이죠.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성육신하신 그런 거룩한 분이라는 어떤 징표가 하나도 없고 기적과 가르침을 한 번도 보거나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 젖먹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첫 번째 학생들은 환상과 꿈과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아이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압도되지 않고 예수님 모습 너머에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아기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크신 교사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전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도 전에 그 존재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감탄할 만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지혜로운 교육자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한 분의 선생님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만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바로 인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의 뿌리를 둬야 한다는 것을 이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나온 예언의 신 말씀을 좀 보면,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처럼 크신 교사에게서 하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우리 교인들도 세상 교육을 따라가기 위해서 진화론적인 그런 약육강식의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육에, 그러한 과외에, 그런 학원 교육에 예수님이 계신가 반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진리를 거절하면서도 진실을 하려고 하며,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가르침을 구하려 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하려 하며, 생수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서 물을 담을 수 없는 깨진 물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더없이 우매한 짓이다.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그대들의 사업을 위한 최고의 준비사항으로 나는 크신 교사 예수님의 말씀과 생활과 방법을 제시한다. 거룩하신 교사이신 예수님의 영이 그대들의 마음과 생애를 소유할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하는 그 일을 계속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다. 예수님을 반사하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할 때 학생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학생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핵심 임무 중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었는데, 그분은 말뿐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진리를 가르치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시고자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오가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큰 교사이신데, 그분이 어떤 것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실 수 있었고, 또 그 큰 교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겸손의 정신을 배우고 학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하게 만드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큰 교사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작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오가 교과를 마음에 품으시고 또 실천하시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가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